여러분 들림교회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혈육들에게도 또한 이 시기를 알고 전쟁과 기근과 온역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지 말에 주의 재림전에 있을 전 땅에 퍼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성도요, 특히 들린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 진실하기를 부탁합니다. 모두가 다 저부터 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구속사적으로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이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이 바이러스 상황이 위태하지요? 심지어는 그냥 정부 청사들도 감염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막 폐쇄하고 또 문 열었는데 또 저러고 유감이라고 그러는데 유감 정도가 아닙니다. 막 역학조사하면서 공공기관 집단 감염 재발이 점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를 알립니다. 때에 따라서 먹이라 하는 양식이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들림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요. 어디서든지 밀폐된 장소에서는 잠깐이라도 마스크는 벗지 마십시오.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비말이 대단하고 이 겉을 만지지 말고 끈을 만지고 여러분에게 작은 에탄올 다 나눠 드렸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분사하십시오. 저도 사람이 있는 곳에 많은 곳에 몰리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갈 일이 있을 때는 다 무장합니다. 안경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그리고 옆에 저와 동행하는 사명자들이나 봉사자들이나 성도들한테 뿌려라. 그동안 또 차도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차 안에 다 소독하고 무장한 채가 한 바퀴 돌면서 쫙 뿌리라 그럽니다. 아니라면 목사님한테 성도가 어디 감히 뭐 약을 뿌리겠습니까? 그건 내가 뿌리라 그러면 뿌리는 겁니다. 제가 유난합니까? 너도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독하는 거고 근데 반드시 다 가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몸을 뿌리고 혹시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거 주십시오. 다시 들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회가 어려울 상황이 점점 더 올 수도 있다고 자꾸 방역 측에서 근심이 가득한데 그건 근심 정도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린 말씀에서도 잠시 시간을 주셨을 때 더 경성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잠깐 뉴스를 보니까 명동 일대가 서울 중심가들이 텅텅 비어있고 거리들이 한산해 가고 있더군요. 뭐 카페나 무슨 뭐 쇼핑몰에 그냥 발길이 뚝 끊어진다고 하는데요. 조심하셔서 할 일은 하시되 정말 조심하십시오. 교회 때문에 말이야. 아니 교회가 뭘 어쩌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몸된 성전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어요. 누구 때문에? 교인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법을 지키십시오. 우리 몸을 조심하기 위해서 지키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코로나 기운을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이러는데 기도하고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나라법도 잘 지킨 그런 교인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성도들 때문에 이만한 줄 아십시오. 교인이 잘못한 거지 교회가 잘못했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도 정말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종들과 교인들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한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왜 마스크 안 하고 뛰어나가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시냐고요. 잘 구별하셔서 조심하라. 입들 안 믿는 분들 또 믿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들리면서 나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 이외에는 외출을 지금 금하고 삼가해 달라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정부 위기 수습 본부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건 맞아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교회를 들썩거리지 말고 교인들인 우리가 잘합시다. 똑바로. 왜 교회를 욕먹이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확진자가 되는데 여러분 확진자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동안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후유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당장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도 남이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 나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막 안타깝고 가엾고 막 누군지는 모르지만 막 하나님 무릎을 꿇고 저들이 고통스럽게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저 기회에 창조주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구세주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구세주가 있는 걸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었는데 하나님 계시죠? 믿어요. 나 전도 받은 적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대로 입을 좀 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는 분들은 믿는 분들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써 세상이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본이 돼서 산다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며 왜 이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왜 해요? 왜 마스크를 벗고 철야에서 왜 같이 밥 먹고 그래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잘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이건 무슨 창피해요? 그러지 마세요. 조심합시다. 그래야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살고 아가들도 살고 우리 형제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시는데 왜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너네 다 양쪽이 다 잘못한 거야. 이래가지고 어떡하냐고. 아니 이 천재지변을 우리 힘으로 어떡한대요? 전들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인들 힘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로 함부로 발악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리고 걱정 없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자. 안 지나가. 안 지나간다고요. 어디서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건 말세치 말에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전쟁은 터지게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는 나오면서 표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하세요? 사도 요한아 받아 기록하라 말세에 있을 일이라. 도피성으로 올라가지 못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들림받지 못한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666표를 받아서 칩을 넣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주는 바코드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지금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좀 쫙 아주 그 이론을 전개한 것을 제가 자료로 보았습니다. 그거 다 그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요 그 안에요 알파와 오메가 우주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대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인류의 처음과 나중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래도 우리 서로 믿는 분들은 법 잘 지키면서 아직은 교회 폐쇄하지 않고 종교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일이 이제 곧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유튜브 다 들으시고 기본적으로 들림받는 건 코앞에 닥친 초미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가 내가 믿거나 말거나 급작히 생각지도 않고 덧같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준비하라.
3단계로 지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2.5단계 했죠. 뭐 거기서 거기죠. 뭐 성도요, 그래도 이 시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태클 놓으면서 악플 놓으면서 그래도 이론 펼치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우리 주제에 왜 기롱합니까? 이런 말씀을 왜 변질됩니까? 왜 그렇게 다 들여다보는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좀비같이 뜯어먹어서 끔찍한 일을 당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같은 말을 계속 하노라. 그래서 나는 힘들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같은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말세지 말에 이 시기를 알리고 말세지 말을 알리는 수많은 선진들 같이 했던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부르짖을 자가 누구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아십시오. 그래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뭘 그러려고 이거요 코로나 이거 지나가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따위 소리를 좀 하세요. 안 지나가요. 조금 시간을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려서 깨십시오. 영유권에 졸아서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고 헤매다가 같이 유황불로 떨어지지 말고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기업물을 짜서 서서 변질되지 마시기를 부탁 한번 해봅니다. 뭘 하면서 기롱할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면 기롱할 것이다. 성도요, 들린 말씀에 굳게 붙어 보십시오. 미국에 거의 19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죠. 올가을에 이제 독감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겹치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할 것도 없어. 제일 전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인간들은 무감각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마존 작년에 불이 탔는데 지금도 타요. 아직도 멀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사망 벌써 한 80만 명이 넘었죠. 3분의 1이 온역으로 죽고 줄줄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 다음은요, 들림 유튜브를 찾으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참, 캘리포니아 그 좋은 땅의 산불이 서울 면적의 8배 이상을 태우고 있다니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폭증에 병상 확보가 막 비상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집에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확진자가 됐는데도 죽어가는 거죠. 뭐. 믿음 있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병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죽어간 사람은 건진받겠지만 회개가 뭔데요? 회개는 뭐, 기도는 뭐 이래가지고 떠났어요. 고통스럽다 죽었어요. 그 다음엔 뭐 되는지 아시죠? 믿는 자는 낙원으로 천산천군이 진을 쳐서 인도할 것이요. 아니면 그 다음은 아시죠? 성경을 보시고 들으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세요. 다 답안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만회할 기회가 없이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계속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서 정부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요. 의사들과 싸우지 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 탄압한다고요? 이보세요. 성도님. 아직 종교 탄압 아니에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응? 유튜브 안 해요. 이 시기를 알리는 목사님들이 숨어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기독교 방송도 나쁘진 않겠지만 유튜브 구석구석 들어가 보세요. 이름도 잘 모르고 성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구석구석에
이 시기를 전하고 있다우. 알겠어요? 같이 들림 받자는데 왜 심술을 부리죠? 심술 맞은 귀신한테 꼬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캐나다에 지금 가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야기에 제가 좀 신경을 씁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캐나다에 한국 사람이 하는 큰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말이야 캐나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 마스크도 그냥 안 하고 말이야 나가라고 말이야. 너네 나라로 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욕을 해대고 말이야. 막 던지고 부시고 막. 그 심술이야 심술. 왜? 마지막 때가 되면 황충짓을 하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온 세계가 황충짓을 영육간에 그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협치하지 말고 합치 좀 하십시오. 여당은 그렇게 해서 합치 좀 하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재주가 있어야죠. 하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냥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만해요. 이만큼 시간을 조금 주신 것도 눈물의 기도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함부로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야당은 야당대로 중심 좀 잘 잡으세요. 들림 성도들이요, 들림 받을 신부감들이요, 도피성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어라.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 가서 예배드려야 돼. 아니에요, 성도요. 참, 그 초대교회 때 그 핍박,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토막내 죽이고 유리방황하다가 찢겨 죽이고. 그래도 순교한 그분들은요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파도기나 카타바데 그 지하층에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죽기까지 수백 년을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천국 가면 만나겠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난 교회 되겠다고. 그런 마음과 정신과 의지와 믿음과 생각은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좀 지혜롭게 법도 지켜가면서 해서 가족들도 이웃도 성도끼리도 교회도 살립시다. 비말, 자기가 뱉어내는 그런 침이요 8m까지 전염됩니다. 마스크를 할 때 그게 멋이냐, 그게 멋이요? 턱스크 코스크 하고 그러지 말고 코 세포가 훨씬 많이 감염된대요. 턱스크 코스크 하는 건요 소용없어요. 얼굴에 딱 맞도록 그렇게 맞춰서 쓰십시오. 들림 성도들이요, 코로나19 때문에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가 되고 완치됐다고 했지만은 그 후유증이 막 별별 이상한 증세가 다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한 형편이라면 그냥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완치됐다고 해도 저렇게 후유증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을 하나님 신방해 주세요. 예수님, 저분들을 좀 품에 안고 저분들의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저전 천국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 다 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주님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걸리던 안 걸리던 간에 이 증세들이 불안증이요 수많은 지금 황충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뉴스 잠깐 많이 볼 것도 없어요. 10초씩만 돌려도 알 거 다 압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더 잘 압니다. 어떻게 황충짓을 하는지. 그 젊은이 그 마스크를 어떻게 안 썼어요? 그랬다가 말이야 그냥 노인을 그냥 죽듯이 팼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들이 막 심해져가지고 무기력하고 생활에 대한 걱정, 막 오기, 막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뭐든지 그냥 때려부시고 싶고 이러는 거죠. 계속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눌리는, 읍조이는 악한 영들과
귀신과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더러운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이것을 귀 흔들고 있는 것을, 이것을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자꾸 치매에 걸리고 그런 겁니다. 결코 정답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자꾸 전화라도 해서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찾지 말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싶은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눈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냥 준비합니까? 기도한 것만큼, 회개한 것만큼, 애태워 부족한 부분을 죄송해서 눈물 흘린 것만큼, 성경과 씨름한 것만큼, 내가 많은 말씀을 묵상한 것만큼 주시는 말씀은 죽어라고 모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육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나와 내 가족도 보호하고 또 이타적인 삶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요. 성경의 말씀을 먹으라고 해서 먹으라고 귀로 듣고 버리는 거 말고 영으로 먹어요. 생각으로 먹어요. 소화시켜요. 마음으로 집어넣어서 인풋 시키세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양분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를 갖고 껍데기예요. 발로 밟혀요. 더러운 것에게. 우리가 사단을 밟아야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밟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지요? 위로는 이 세상엔 없습니다. 명예도 물질도 그 어느 것도 쌓아둬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주시는 분은 이 시기를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인구의 지금 40% 이상이 손 씻을 물이 없습니다. 나라들이 서서히 먹을 물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린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들림 되면 뭐 들림 받나? 그래, 들림 받으면 넌 어떡할래? 그래, 꼬지 말고 비꼬는 순간 사단한테 먹힙니다. 귀신한테 먹힙니다. 들림 받으려면 들림보다도 더 들림을 전하라. 도피성 하고 싶으냐? 도피성 돼서 그냥 목 놓고 그냥 부르짖는 들림교회 말씀보다도 더 전하세요. 유식한 척 하지 말고.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급한 이때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믿음 안에 찌꺼기가 있어는 안 됩니다. 꼬부라져 있든지 심술을 부리든지 잔머리를 굴리든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네가 가진 거 소용이 없어. 네가 엄청난 기가 막힌 자식 새끼 가지고 있다고 너 안 높여. 대단한 부모님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 간 상관이 없어. 어마어마한 무슨 형제, 남편, 아내, 뭐 언니, 동생, 사돈의 팔촌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네가 잘해. 너가 똑바로 서. 문목사야 너부터 제대로 서. 찢기 없는 포도주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잘 연단된 포도주로 잔치, 들림잔치, 도피성잔치, 예비처잔치, 대비처잔치, 보호처잔치 벌린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를 두고 잔치 벌리시겠대요. 요즘 막 뭐 반도 무슨 좀비의 영화에 대한 것이 막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요, 뭐 안 보셔도 대강 알겠지만
보세요. 하나 정도 한번 보세요. 그거 정말입니다. 오죽하면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야 기록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네가 네 팔 뜯어먹어. 감각이 없이. 그러고도 유황불 지옥불에 가요. 그런데 들릴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런데도 그렇게 악하게 할래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욕해요? 그러니까 들린 말씀은요. 사람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 저도 할 줄 알거든요. 저도 말로 산 사람이에요, 평생. 근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나팔 소리 듣고 도피성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땅에 떨어져서 펴 받는 거야? 뜯어먹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막 근사한 이론 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요. 찢기 없는 포도주신가요? 찢기 없는 포도주만 자기 살을 뜯어먹는 거, 자식이 애비를 뜯어먹고 저희끼리 부부끼리 뜯어먹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찢기 없는 포도주이신가요? 문목사야 너 찢기 없는 포도주야? 이사야 목사야, 이사야 선지자야. 마지막 때는 어떤 성도야 되고 어떤 교회 되지? 하면서 이사야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구나. 너 몇십 년 교회 다녔어? 너 모태신앙이야? 너 막 몇백만 명 모이는데 뭐 몇십만 명 모이는데 막 그냥 몇십 년 동안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서 나 말이야 교회 다니고 나는 이렇게 봉사했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목사한테 얼마나 잘했고 내가 뭐 얼마를 내고 그랬어? 찢기 없어? 물 섞이지 않았어? 너 진짜야? 너 순수해? 너 거기 지지 묻지 않았어? 라고 물으시잖아요. 찢기 없는 포도주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지말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은 찢기가 되었구나. 너 몇십 년 믿었다면서 너는 찢기가 있어. 순수하지가. 넌 벌써 더럽혀진 몸이야. 영육간에 너는 음녀야. 근데 그 음녀와 함께 합심하는 그 집안은 한꺼번에 음녀야. 그래서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 하나 잘못 여행은 온 집안에 우환이 끓습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성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뭔가 마땅치 않았을 때 그걸 씻으라고 각대성에서 말씀이 나는데 어디다 목사의 뒤를 돌아가고 친하게 잘 들어야 되지. 목사 욕하는데 친해지면은요 죽을래? 내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목숨 죽는 게 뭐 무서운가? 아 죽고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죠. 저는 어떻게 가끔 그런 생각, 빨리 오셔서 그냥 나 같은 거 천국에 안 보내주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못 가요. 너희 목사가 멍청이 갖고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사의 소원 하나가요. 한 가지. 주님 오시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때 닦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입 여는 게 계속합니다. 지금 모르죠? 뭘 회개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넌 몰라서 너는 못 올라가. 소용없습니다. 빨리 안 하는 게 좋아요. 뭐가 헷갈릴 때는요 얼른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 혼내키고 교회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하고 싶죠? 해볼래요? 모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 그것을 겉똑똑이라고 그런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찢기가 있어요. 물이 섞였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이사야 29장 10절도 잠자는 신을 부어버렸어요.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요. 정말도 졸지만 졸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사람들이 좋을 때 끄벅끄벅 땅 생각, 난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네. 그건 바보예요. 왜 저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이 자고 있기 때문에, 졸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을 때 원수가 와서 저를 가라지로 만들었구나. 그런 가라지라고 그래요. 순금등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순금등대교회는 조는 교회, 잠자는 성도를 흔들어 깨우는 교회가 순금등대교회예요. 불순종함으로 빗소리하면서 함부로 했던 그런 사람들, 없는, 찢기 없는 더러운 것이 귀신과 사단과 섞이지 않는 등대교회가 순금 변치 않는 등대교회라고 했습니다. 14금 아닌 순금. 한번 말씀드렸죠. 그 팔라니움이라고 하는 것이 금보다 비싸요.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100% 순수한 것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지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순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피는 언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지요? 회개할 때요. 그래서 회개하라는데 회개는 무슨, 그래서 당을 짓고 한표거리가 돼서 사단하고 친해지고 귀신과 친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합쳐져요. 그 위험한 게 부부들이고 성도들하고 잘 지내라 그랬더니 너무 잘 지내다가 그만 입조심들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신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내 뱃속으로 나서 그냥 붙잡고 늘어져도 하나님이 그만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마요. 머리 쓰는 자가 제일 바보 같은 자예요. 생각을 깊이 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복이 들어와요. 그냥 굴러가요. 하나님이 척척척척척 순서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네 부모는 내가 이렇게 할게. 네 부부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 자녀는 이렇게 해줄게. 네 형제는 이렇게 해줄게. 다 해줍니다. 네 성도들은 이렇게 해줄게. 그러나 가라지는 버린다 했어요. 우리는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피로 이렇게 먹고, 말씀인 예수의 피를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데, 하나하나 우리는 포도송이에요. 예수의 말씀이라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려서 그 말씀을 먹고 포동포동 영혼이 건강하게 살찐 포도송이에요. 그 포도송이에는 포도즙만 있어야 돼요. 물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찌끄레가 들어가면 안 돼요. 벌러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막 그 필터 껴가지고 보니까 시뻘개지죠. 필터가요. 벌개지잖아요. 그러면 또 균 묻을까봐 깨끗하게 잘 뒀다가 또 껴서 여러분 야채 씻고 양치라고 그럴 때도 그 물 아껴서 하고 그렇게 쓰잖아요. 어때요? 우리 성도들도 필터를 쓰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필터가 시뻘개진 색깔이 그런지 몰랐어요. 거봐요. 그것도 그냥 아껴 쓰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고마움을 하는 사람, 싹수가 있는 사람은 아끼지요. 성경에도 내 집에 가져올 것을 너희 집에다 갖다 다 두는구나. 악한 말로 하면 너 도둑놈이야 이 얘기예요. 도둑놈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다 제 얘기는 아닐런지 싶습니다. 나는 내가 막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점점 더 들어갈수록 이게 정말 괴수가 따로 없구만. 괴수 같은
수준의 제가 보기에도 저래가지고 무슨 도피성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은 괴수 중에도 괴수 중에도 괴수 아닌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괴수가 볼 때 악하면 괴수 중에 괴수며 괴수 중에 괴수 중에 저 같은 자가 보기에 악하면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의 7배입니다. 포도즙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1장 20절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그 당시에 은이라는 것이 화폐예요. 근데 은이라는 화폐를 껍데기는 은인데 속에 땅을 집어넣었어. 은의 불순물을 잔뜩 넣어서 속였어. 찢기가 가득해. 근데 가짜 은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포도주에다 또 물을 슬쩍 섞어가지고 또 팔았어. 누가 똑똑해요? 우습죠, 그죠? 누가 똑똑한가? 은을 갖다 찢기를 넣어가지고 껍데기만 살짝 옆에서 화폐로 쓰거든요. 그걸 갖다 냈더니 포도주를 샀는데 속았어. 이 포도주 파는 사람이 가짜 은을 모르고 이걸 이제 포도주를 줬어요. 그러면요, 그 은 찢기가 들은 은을 주고 포도주 가져온 사람은 아이고 바보 멍청이 내가 가짜 은을 줬는데 저 멍청이가 나한테 포도주를 팔았다 이랬겠죠? 성도요. 근데 그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누가 똑똑한가? 그럼 포도주를 또 판 사람은 아이고 저 바보 멍청이 저 깡통은 내가 물 섞인 포도주를 진짜라고 이거 진짜 순 포도주라고 가짜라고 줬는데 좋다 그러고 또 나한테 은화를 주고 갔다?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속이려고 은에다 불순물을 넣은 것을 주고 속였는데 또 저쪽 사람은 포도주에다 물을 타서 가짜 포도를 주면서 속으로 상대방이 아이고 바보 잘도 속아 넘어가라 속으로 아이고 재밌어 나는 저 사람은 손해봤지 난 손해 안 봤어. 우습죠, 그죠? 하나님은 장님인가? 귀가 머셨나? 그래서 제가 슥슥 넘어가면 이제 약은 줄 알아. 다 보여요. 니네끼리 속인 거야. 그게 다 보인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 너 이렇게 말씀 전해. 네 하나님 저 말씀 잘 들을게 하고서 속으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좋게 얘기해야지.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랬는데 그 똑똑한 목사인가? 내가 무슨 재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요? 그렇게 했는데 하라는 대로 안 했는데 서로 속이고 속고 얕고 똑똑하고 너네 막 지금 친해가지고 막 그랬지? 목사 형 보면 네 밑드러내 보이는 거야. 네가 빨개 먹고 사타구니 보이는 거야. 해봐. 가족을 흉봐보세요. 목사가 야단친 거 이외에는 정신 차려. 입 조심해. 네가 판티 벗고 다니는 거라고. 몰라요? 이 설교를 듣기 싫으면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들어봤댔죠? 목사요 옥하면 너만 죽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네 아멘 접니다 이래요. 그래서 잘 돼가고 있다. 왜? 어쩔래?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친해질 것 같지? 머지않아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노라. 계속 친해질 것 같지? 너희 뭐를 생각할 때, 그지? 아이 그래도 아니야. 종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보는 거 단 한 가지. 들림 못 받는 거. 억울한 거 단 한 가지. 천국 못 가는 거. 종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 끌고 올라가는 거. 다 올라가고 여러분도 올라가고 여러분 혈육들 다 올라가는 거. 어머나 아차 하는데 도적같이만 나 올라가는 건데 머리가 제일 나쁜 놈이 뭐냐? 똑똑한 줄 아는 놈. 제일 믿음 좋지 않은 것들이 누구시냐? 지가 믿음 좋은 줄 아는 놈.
저같이 아예 뭉개세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엄청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어쩌면 제가 이렇게 깡통이래요. 그 말만 하면 벌써 눈물이 나. 예수님 그러면 벌써 눈물이 나. 괜히 그냥 뭐가 괜히겠어. 내가 별별 없는 자인지 아니까 무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창피하고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게. 하나님 나 이 세월 동안 뭐 했대요? 기껏해 이것만 지금 마지막 때 갈가 기은 거 오냐게요. 이 시기를 하세요. 이거밖에 안 하는데요. 진짜 간장이 녹습니다. 뭐 더 어떻게 할 말이 없을까요? 아 그냥 해. 그래서 네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와요? 아니 저와 지 가족 살려주겠다는데 안 따라오세요? 너 입 놀린 거 새가 듣고 쥐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종이 들어. 성도들 깡통인 줄 알아. 내가 물 섞였는데 퍼졌지. 몰랐지? 은화 낸 사람은 이거 가짜 은인데 몰랐지? 포도주를 얼른 갖고 갔어요. 예이. 속 없는 자들아. 다 보고 있어. 듣고 보고 네 생각을 보노라. 내 마음을 읽고 있노라.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네 손에지 아무 손에도 아니야. 누가 슬피 울어주나? 누가 우리 건져주나? 오직 아버지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밖에. 오직 성령님밖에. 오직 예수피밖에. 그거를 갖다 그냥 얻어다가 먹이면 목사님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못 배우고 뭐 어디가 말해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위해선 죽으면 죽으라고 갖다 먹이셔. 난 또 한 번 더 들을 거야. 뭘 들어 듣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사상도 교회도 믿는 자들도 정치도 마지막 때 다 음녀입니다. 교회부터 족부터. 그래서 졸지 말고 영혼이 와 깨어라. 시간이 없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 시간 싸움이다 지금은. 저는 평생 시간 싸움으로 어려서부터도 저는요 기억이 훤해요. 어떻게 기억나게 주셨어요.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때도 못 다닐 때부터 이렇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소위 말하면 이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양반 교육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전 참 도움이 돼요. 참고 인내하고 남의 말 조심하고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참 좋았어요. 근데 왜 그것도 못 얻어가? 왜 잔머리를 굴려? 아무렴 너만 못하겠어 목사가? 왜 네 길로 가? 하지 말래는데 머리 굴리면 그건 네 거 안 돼. 소용없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뭘 좀 더 주지? 더 주고 싶고 막 이거 갖고 또 저 안타까워서 막 미안해 하겠지? 그 생각하면 또 그게 또 안쓰러워. 그게 또 불쌍해서 또 마음이 또 찡해요. 어떻게 하면 용기를 주지? 나만 먹어도 좋다. 모든 종들의 마음을 난 똑같으리라고 믿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어떡할래 너? 우상 숭배할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할래? 네 가족을 유황불에 던질래? 너도 좀비 될래? 네가 정하라. 목사야 전하라는 대로 전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네가 정하라.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할까봐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쭉 성경에 나오죠.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씻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가면은요 마음의 병자는요 육의 병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마음에 병든 귀신이 들어가면요 자기가 환자인 줄 몰라요. 몸뚱이가 병든 거는 괜찮아요. 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도 병들어요. 뭐 수술도 하시고 뭐 암도 걸리셔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면서 어떤 여자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여자 목사님이 유방암이 걸리셨는데 그냥 뭐 정신없이 뛰고 무슨 뭐 그냥 기도하고 뭐 어쩌고 전도하고 뭐 일하다 보니까 없었더래요. 그냥 남편 어디 갔더래요. 그냥. 그리고 우리 한참 웃었습니다. 어딜 가요? 그러니까 몰라. 유방암 병이 어디 가버렸어? 그 정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신령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말씀이 참 부럽고도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도 정말 아프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 목사님 같이 나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렇다 그렇게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어? 이러고 또 많은 분들도 계지만 나는 나 회개해야 되겠다. 젊은 분도 저런데 나는 이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병들어 거짓말하고 마음에 병이 든 사람, 병자, 마음에 병든 마음의 병자는요 거짓말 두 얼굴 쇼를 해요. 달아요. 변질, 교회 함부로 하나님 사랑 아닌 다른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씻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가. 그런 자는 은혜에다 불순물을 섞고 포도주에는 물을 탄 자라는 거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생은 다 속습니다.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저도 많이 누굴 아마 속였을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또 많이 속았을 거예요. 속이고 속였을 거예요. 내가 기억이 없어. 그런 기억이 없어. 나는 하나도 안 속인 것 같고 하나도 안 속은 것 같아. 아니 속긴 많이 속았는데 나는 속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네 얘기지 문목사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악한 영의 이름 있죠? 제가 그것을 읽어가면서 이건 내 죄야 내 죄야. 목사님 그런 죄 줬어요? 아니 이런 죄가 내 앞에 들어오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쫓는 겁니다. 미리. 아멘입니다.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속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시지 않습니다.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미련해도 좋아요. 모자라도 좋아요. 옆에서도 저는 바본가 봐. 바보라도 좋아요. 찌질이라도 좋아요. 멍청이라도 좋아요. 또라이 같아도 좋아요. 나는 말씀만 쫓아가요. 쫓아가서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 옆에 샘플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를 속일지라도 내가 진실히 대하세요. 많이 알지만 축복기도 해주고 중보 회개해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디다. 아멘. 자, 첫 번째 포도송이에는 포도즙만 있어야 주님이 나팔소리 들을 때 그냥 찢기 없는 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냐.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단다.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고 뭐죠? 아이고 이번에는 말이야 막 비도 오지마 또 우리 또 한국도 또 뭐 무슨 폭풍도 분대죠? 이게 다 떨어져서 그냥 사과하고 무슨 뭐 그냥 포도 아이고 어떡할래. 그래서 어떻게 다 배추는 지금 값이 막 그냥 올라가지 돈은 없지 막 문은 닫으라 그러지 그냥 확진자는 생기지 뭐 그냥 전부 집안에 모였으니까 먹을 거는 없는데 그냥 맨 먹을 건 해내라 그러지 그냥 그러니까 싸움만 나지. 그러나 그것을 상하지 마. 어떡하다 보니까 그래도 밑둥이가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는 사람이 있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네. 찢기가 없는 사람이 있네. 물 섞이지 않는 진짜가 있네. 다 가짜만이 아니네. 마지막 때에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향하여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 즙만 가득 찰지어다. 이사야야 기록하여 후대에 남겨라. 포도 농사를 질 때 막 비가 오고 막 요즘 그렇죠. 비가 오고 막 흙탕물이고 어떤 게 포도인지 막 흙인지 막 참 진짜 눈물 나죠. 그 막 농부들이 막 울잖아요. 망쳤어요. 올해는 우리는 어떡한데요? 뭘로 수확을 하고 어떡한데요? 포도송이채로 썩는데 올해 포도송이는 망쳤다. 망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포도송이에 즙이 그대로 덜어있는 자가 있어. 아무리 세상이라도
아무리 변질이 되고 저 잘난 척하고 거짓말하고 뭐 뒤에 가서 중상모략 교회를 목사를 성도끼리 뭐 꼬리배에서 뭐 저만 잘났다고 이래도 그거 다 가짜요. 그건 다 이제 썩은 포도주예요. 다 찌꺼기예요. 찌끼예요. 그런데 찌끼 없는 포도주가 덜어 있다. 복이다. 저 사람 복 탔어. 어쩐지 끝까지 가더라니 저런 사람이 있었구만.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저가 진짜구나.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썩은 포도송이는 막 따져 버리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혹간 남아있는 것은 상하지 않게 해. 그것을 상하지 마. 건들지 마. 그거 잘 조심해서 물 뿌려가지고 살살 따봐. 그럼 그거 살릴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들린 말씀을 듣는 종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혹이 난 교회 안 다녀요. 몰라요. 구세주 뭐. 들어. 그런 분들이 들림교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말세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사장에도 다 썩는다. 다 음자다. 다 황충되고 전부 다 변질되고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미혹에게 전부 미혹돼서 다 믿음에서 떠나. 믿는 자가 믿음에서 떠나신다고요. 이 겉똑똑이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그런데 다 썩었는데 그 중에 쬐끔 남아있다는 것을 포도 추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저 포도송이는 괜찮아. 저 사는 것 같지? 그거 상하지 마. 그가 복이 있으라. 그거는 이제 팔려라 하겠지. 그런 포도송이는.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라면이라도 몇 개 사겠다. 그런 거 살살 건져봐.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말세지 말에 그렇게 썩지 않는 포도송이 종들을 멸하지 않고 잘 건져서 멸하지 아니하고 나팔소리를 들어서 올라와 그러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대로 기록하여 전하라. 후대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저는 뭐 다 알아요. 알면 내가 성경 쓰지. 모르니까 이렇게 전쟁 난리를 치지. 이 말씀 몇 마디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통을 하는데요. 얼마나 방열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못 전하게 하려고 말로도 못합니다. 그런 자들이 다 사랑하고 베풀고 귀하게 여기고 참 위해줬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게 이제 내 죄다 이거지. 이사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 망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이사야 65장 8절입니다. 이거 뭐 외우다 싶어야 된다. 이사야 때 그 중세의 교회를 암흑시대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암흑시대에는요, 복음을 깨닫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족치니까 그냥 보면은 전부 다 그냥 피비린내 나게 죽이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가파도기아로 큰 바로 참 숨잖아요. 돌을 파고 숨었으니 참 그런 사람이 생명 얻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많지 않죠. 이 말세에도 그런 자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욕 진탕 먹고 배반을 당한데 그런 사람은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들림받고 십자가에 들어가고 그 종들을 따라가는 모든 여러분은 도피성에 갔다가 천국 천년왕국에서 잠깐 누렸다가 아멘 피로연하고 영생복락 영원한 천국. 이게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입 한 번 잘못해서 망하는 걸 봅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해서요 사단한테 칵 먹히잖아요.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돌아서고 싶어도 안 돌아서지는 것이 박태선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돌아주는 거예요. 그가 무식했을까요? 영권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부족했던가요? 뭐가 뭐 잘못된 게 뭐인데 한 번 미혹됐다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 했잖아요. 종들한테서. 너무 아깝죠? 누가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1초가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타협은 없습니다. 저에게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다 들어대냐? 어머 저 나야. 나 얼른 지지 묻었대. 나 깨끗하게 씻어야 돼. 피를 빡빡 닦으려는데 닦기는커녕 악의 피를 마셔요. 교회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만 올라가고 아니에요. 적은 숫자만 누가복음에도 신명기에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작은 무리만 구원받는다. 그런 자가 많지 않아요. 끝까지 13하선을 따라가는 기업물을 자들과 그 가족들 복이 거기 복이 있다랬어요. 아주 드물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포도가 천지인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조금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다. 세상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할수록 적은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 천사들아 거둬라. 큰 복이 뭐예요? 나팔 불 때 올라가는 적은 숫자. 나팔 불 때 아멘 이거예요. 너무 쉽죠? 쉬우면 몰라요. 나도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됐어? 하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오래 다니는 자, 안다는 자 그런 사람이 난 제일 무서워. 무슨 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덤벼드는 사람은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뭐를 아는 줄 알고 막 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옛날 저같이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으면 이제 그건 끝난 거예요. 왜? 시간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잘 타고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옛날에 그러셨다가 똑똑한 척하고 막 잘난 척하고 머리 살살 구는 사람 같이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세월을 나는 너무 오랫동안 지나고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종이 전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귀를 열어요. 교회에서 또 그랬잖아요. 안 들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찢기가 없는 흠도 점도 없이 더러운 귀신한테 똥물 튀는 짓 하지 않고 그런 깨끗한 맑은 포도주로 천국 잔치 베푸세요.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잘 연단되고 많이 징계도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거의 순교자 역할을 할 정도로 헌신, 충성, 봉사,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였던 자, 오래 저장했던, 왜 그 포도주 같은 것도 오래 저장하면 막 값이 어마어마하죠. 영적으로 오래 훈련 잘 하고 끝까지 별꼴을 다 당해도 오직 말씀으로만 끝까지 온전하게 잘 훈련되어 쓰임받았던 포도주로 연회를 잔치, 들림잔치, 천국잔치, 도피성잔치 베푸시리니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아주 찢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 물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 얼마나 예수의 피로 가득 차. 예수의 피의 향기가 넘치는 성도.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서 끝까지 남고 끝까지 주님 품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순수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해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뭐 한다고요? 천국 자치를 벌리는 것을 이사야야 보라. 그것을 기록한 것을 이사야 25장 6절이에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신다. 맑은 포도주 잘 삭혀서 인내로 아주 그냥 녹아져서 예수의 보혈의 향기가 가득한 잘 연단된 포도주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자. 지금 한 가지 마땅치 않은 거 뭐냐면 너 그따위로 하면 들림 못 받아. 니나 내나 정신 차리자. 이것에 고깝다 이거요. 그런데 하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자. 어떻게 참았어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매일 물주면서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뛰어나가고 날이 구죽감, 날이 뭐 어떡하고 햇볕이 어떻게 되나 물을 또 대야지 하면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은 늦은 비 시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순금 성도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긴 뭐 못 참아. 지 하고 싶은 소리 하고 싶어서 계속 꿍시렁 대라고요. 하나님이 쓸만해서 저와 여러분을 순금치를 해가지고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 부어서 온 가족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 집에 와. 그래가지고 상급 잘 준비하려무나 했더니 깡판 쳐? 깡판 치냐고. 나도 배웠어. 깡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주님 앞에 갈까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 자. 찢기 없는 포도주는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 자예요. 바탕이 말씀으로 자기를 연단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나도 잔머리 굴려볼까? 이러다가도 아니지.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나는 내 가족은 구원 받는 거야. 이 정도 돼야지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나 목사님 말이야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말도 네가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사람이 99.9%인데 왜 너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줘도 몰라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돼요. 누가? 찢기 없는 포도주는 이사야가 본대로 지금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어요. 10분의 1 정도가 다 들림 못 받고 이제 들림 받을 만하고 도피성도 갈 만한 사람들이 10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10분의 9는 다 어디 갔대? 그거 다 깠자고. 다 바람이 나서 다 지멋대로 다 음녀가 되고 야단 났고 그냥 우상숭배로 엉망진창이 됐고 10분의 1이라도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가만히 아니고 이것도 삼키운 바 돼. 그것도 흔들어 대. 그것도 그냥 쓸어버려. 그것도 자로 재고 줄로 재고 전부 다림줄로 재고요. 그냥 폭풍으로 흔들어 보세요. 사단과 그 모든 끔찍한 악한 사망권세의 졸개들한테 허락하셔서 흔들어 대신 겁니다. 마지막 흔들어 봐라. 이삭 주기. 이것도 10분의 1밖에 안 남은 사람들도 또 삼키움 받을 정도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막 쳐서 배임을 당하여도 그 중에서 그루터기가 조금 남아. 바탕이 끝까지 단단한 자. 뿌리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에 성 안에 주 안에 순종 안에 깊이 뿌리를 내서 그루터기가 뽑히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있어. 예수의 씨를 끝까지 붙잡는 자는 이 땅의 그루터기들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루터기, 바탕이 선한 사람, 아주 뿌리 자체가 선한 사람. 말씀으로 선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바탕이 그루터기가 잘 뿌리가 말씀 안에 내려져서 죽은 뿌리가 아닌 뽑혀지지 않은 산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찢기 없는 포도주만 조금 있으면 건진받습니다. 찢기 없는 포도주만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 섞이지 않는 찢기 없는 포도주는 거룩한 찢기 없는 포도주 성도가 양육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찢기 없는 포도주가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찢기 없는 포도주 성도가 양육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들림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든지 찢기 없는 포도주 성도가 양육되는 교회가 있어야지 들림을 받든지 도피성을 가든지 어쨌든 좀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등대교회 7 등잔 있는 등대교회가 찢기 없는 포도주 성도가 양육되는 교회예요. 등대가 무슨 뜻이죠?
등대가 있으면 환하지요? 빛이 있는 교회. 어두움을 물리치는 교회. 더군다나 완전 숫자 7등잔까지 있어. 빛을 비춰주는 교회. 길을 알려주는 참교회. 때를 따라 이 시기를 알려주는 들림 받아주는 건강한 교회. 이 시기를 따라 먹이라고 길을 알려주는 교회. 아멘. 이 시기에 저 말씀, 저 시기에 딴 말씀. 그러면 길이 틀리지요. 어떤 교회라도 좋아요. 이 시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길과 이 시기를 알려주는 완전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물어 양육시키는 교회가 있어. 그거는 완전한 숫자 7명의 역사를 가리키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교육시키는 7등잔 있는 불을 환하게 비치는 성령의 불을 비치는 등대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 먹으면 끝나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 지금 제일 열심히 먹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죠? 정치적으로도 정신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막 해져만 가잖아요. 문 팍탁 닫으면서 어떡한데요? 큰 회사들이 흔들리고 있고 웬만한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래주고 저래주는데 문 열을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막 황충짓을 하질 않나. 지금 모든 분야가 절망이에요. 모든 분야가요. 어떤 나라라도요. 문화고 뭐 경제고 무슨 뭐고 뭐 정치고 뭐 무슨 뭐 종교고 뭐 기독교고 뭘 저부터 그냥 목사님 너부터 다 그냥 너 똑바로 서냐 지금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시간을 좀 주셨어? 회개해야지. 이때 말이야 내가 세상 그럴 게 아니야. 어떡하지? 우리는 이때 주님 오신다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돼. 우리 가족 그냥 칭칭 동여매서 같이 가야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 희망, 비전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시면서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요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여기다가 중심을 두지 않고 지네 집 짓고요. 지네 집 오선도선 잘 살고요. 지네 집부터 챙기고요. 아주 다 모두 다 가정적이세요. 물론 좋아요. 나도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 네 사식대대 걸식하지 않고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네 집이 먼저고 지 새끼가 먼저고 지 애미가 먼저고 지 할미가 먼저고 뭐 지 손주가 먼저고 뭐 지만 먼저고 지네 집 먼저.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집도 먹고 살만한 집이지만 얼마나 알뜰한지 어머니가 교육자셨고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뭐 부족했겠어요? 아이들 다 잘 알아서 공부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제 친정어머니가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교사도 잠깐 두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제가 해요 이러면서 동생들을 할 망정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나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는 꼭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교회 가면요 신발 주머니 따로 있어요. 도둑 맞으니까 가난할 때니까 50년대인데 그래도 교회 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지푸라기로 된다가 계란 10개 된 거를 목사님 갖다 드려서 내가 목사님 갖다 드린 기억 다 해요. 어린애가 말이죠. 그래 잘 사는 집이 계란 한 줄이야. 그렇게 나도 먹고 싶고 가족들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갖다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 믿지도 않으시면서 자녀가 하는 것이 건전하고 아 교회라는 데가 좋은 데인가 보다. 교회를 다니니까 애가 마지노릇도 잘하고 뭐든지 뭐 엄마 아버지 심부름은 제가 다 하고 동생도 챙기고 우린 그때 막 수어 같은 게 없으니까 뽐뽐물로 막 했어요. 그거 지가 다 빨고요. 일하는 언니 있어도 지가 다 하고 이불도 지가 다 빨고 뭐 교회 다니까 잘하니까 엄마가 보기 좋으니까 이거 그 목사님 갖다 드려라. 이게 오늘날 네가 복 받는 거예요 지금. 모르죠? 지금 세상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길거리 가면 누가
밥 하나 넣어줘요? 하나님 우리한테 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 얘기입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요만큼만 잘해도 막 좋으셔가지고 그냥 이러셔. 그 대신 조금만 섭섭해? 지금은 용서가 없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는 조금만 잘하면 그냥 금방 또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걸 왜 못해? 뭐가 힘든데 못해요? 하나님을 밟아요 이렇게? 이거는요 지금 들림교회 성도하고 저와의 관계가 아니고 유튜브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치는 거예요. 니네 다 들으라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저부터인데 뭐. 그리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유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굿대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식해. 근데 나는 내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듣기에는 별로 뭐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응? 이렇게 생겨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고상하고 유식한 말씀이 뭐예요? 높이 성가는 말씀, 틀림받는 말씀, 우리 애기들 다 데리고 올라가는 말씀. 유대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를 매출하기를 해지지 않는 옷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성전은 무슨, 교회는 무슨, 목사는 무슨, 말씀은 뭐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야. 관심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이 땅에만 저들이 관심을 두는구나 하고 종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성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 하냐면요, 스가랴한테, 스가랴가 널 뭘 보냐? 제가 보니까요 순금 등대가 있는데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네요. 순금 등대란 고귀하고 변치 않는 사명을 가진 아주 꼬장꼬장한, 세상과 안 통하는 교회를 순금 등대교회라 그래요. 아무리 긁어서 아무리 이빨로 깨서 부셔도 순금이야. 아무리 밟으려고 그래도 이 빛이 자꾸 나가. 그래서 귀신이 못 건드려. 더 이상 끌어내는 건요, 하나님 끌어내는 거예요. 귀신 짓 하면. 저 뭐라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어쨌는데요. 지가 시험 들면 지발을 나중에 가요. 누가 뭐라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보러 이러면 안 된다고? 죽어 나갔잖아. 그럼 못 오시죠. 그래요? 해보세요. 어디 봅시다. 끝장. 이거 잘 되라는 거예요? 못 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러지 마 이 얘기예요. 너는 그러지 마. 종이 뭘 잘못했죠? 하나님의 종들이 뭐, 너 그러면 안 되는, 아빠 와 나니? 근데 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요,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있어요. 7별은 7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7 등잔에서 7개의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7명에 받은 교회는요, 7은 완전을 표현한 숫자입니다. 그 등대가 순금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 뭐 아주 어떻게 좀 좋게 한데 이게 최고의 좋은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 한결같은 교회, 이게 순금 등대 촛대교회인데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스가랴한테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 순금 등대 촛대교회 올라갈 수 있는 교회, 거기 붙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모여서서 그 종을 붙잡고 싶어서 그 말씀에 변치 않는 그런 순 같은 종과 13만째에 들어가는 그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기업 물자들은 전부 다 천국이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래요? 이거 무슨 교회인데요? 보니까 그 꼭대기도 주발 같은 것이 있네요. 주발에다가 기름을 계속 넣어두기 때문에 기름에 저장고가 돼 기름이 항상 타야 기도가 쉬지 않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근데 기도 안 하는 자 같자.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대요. 7은 완전수를 나타낸다는 그랬죠? 7 등잔을 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회개의 말씀도 증거하고 은혜의 말씀도 증거하고 성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참다운 교회가 완전한 7 등잔에 불을 켜는 교회예요. 거기 있는 성도들은
거저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도 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대로부터 시작해서 주발까지 쭉 기름 있는 주발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가서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 예수의 피, 그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 완전한 7영의 역사의 기름이 계속 강대에서 올라나면요, 저는 그냥 얻어다가 불을 그냥 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내 하면서 먹으면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 말씀 붙잡고 어머머머 나 지금 어디 갔어? 이게 어디야 이거? 여기가 도피성이야. 아 이렇게 된다는데 왜 욕을 해요? 더 이상 어떡하나? 3절 그 등대 꼭대기에는 7관이 있대.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또 있어. 근데 그 감람나무가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 했어요. 이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따요. 감람 열매를 짜요. 이게 올리브거든요. 기름을 이렇게 짜서 그 기름으로 등잔을 밝히는데 등대 오른쪽하고 왼쪽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되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셨어요. 그럼 이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래 물었어요. 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답해 주겠죠? 기름 발리운 자들이다. 감람나무.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온 세상에서 주 앞에 모여 서는 자야.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주 앞에 모여 선다고 해. 아니 너 말고 정말 도피성 가자는 그 말씀에 네가 붙어 있어? 너 아니잖아. 넌 딴 데가 있잖아 마음에. 아니에요. 여기 왔다고 눌림받는 거 아닙니다. 주 앞에 모여서 있자고. 너는 사단 앞에 모여 있잖아. 기분 좋으면 또 올라갔다가 또 기분 나쁘면 또 목사 욕하면 또 다른 귀신 앞에 모여섰다가 조상 귀신한테 모여섰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난 너 같은 처녀를 둔 적이 없어. 이건 뭐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목사 욕하는 또 귀신한테 붙었다. 교회 뭐 입숫다. 교회는 뭐 앞에서 보면 네 아멘. 그런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주 앞에만 모여서 있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녀. 요건 잘 들으십시오. 기름 발리운 자 2사람이 바로 그 2 감람나무로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씀한 것이라는 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이에요. 그래서 기름 발림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기름 발림을 또 기름 부음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와 종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와 또 다른 목사님일 수도 있고 오직 기름 부음을 받아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찢기 없는 포도주로 들림받을 준비를 해서 주 앞에만 모였었지 딴 데 머리통이 다른 데 가서 이쪽에도 윙크 저쪽에도 좋고 목사 욕하면서 그 귀신하고도 자고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시간이 1시간이 갈지 2시간이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라되 내 주여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와 알겠습니까? 이 2 감람나무는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 앞에 서는 자. 이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걸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 여러분이 스룹바벨일 수도 있고 스룹바벨은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을 주면서 기뻐하셨다라 그랬어요. 제게도 다림줄을 주셔서 기뻐하셨는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길 따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끌고 올라가죠. 4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감람나무의 계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게 뭐예요? 물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저도 이게 앞뒤를 잘 모르겠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유식한 분들은 뭐
나 다 알아야 되지만 저 아니에요. 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겠어요. 난 정말 많이 아는 줄 착각했었다고. 그런데요, 뭐든지 물어봐. 이것이 제 속에서 끓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한테 얼마나 죄의 냄새가 더럽게 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죄의 냄새. 지금은 속이 펑 벼가지고요, 입 건드리면 예수 피 이거밖에 안 나와요. 예수 피만 가득 찼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붙잡으면 눈물이 나고 바로 세워서 읽어도 아직도 모르는 것 같고,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랬죠. 틀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이거 더 뭐 끝도 없다. 저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게 말이죠, 발표 잘하고요, 다 저도 해본 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전할 수도 없고 틀림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애태워 회개하다가 깨닫지 못할 땐 울며 여쭙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안 뚫려요. 저는 기가 막힌 머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찰깡통이에요. 성령님 아시죠? 제가 아주 그냥 정말 걸어다니는 도서관인 줄 알았는데 저는요 초등학문도 모르겠어요. 깜깜해요. 저 진짜 요즘 뭐 N차 감염, 깜깜이 감염 때문에 야단 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깜깜이면 저 지옥이에요. 세상에서 깜깜이 하다가 확진자 돼도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믿음만 지키면. 나 진짜 그렇게 아주 내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 말 하나. 진짜 저 깜깜. 하나님 저를 기뻐하세요. 무조건 성령님께 여쭈는 거예요. 저 이거 모르겠는데. 내가 그동안 들은 것만 가지고도 설교됩니다. 근데 나는 그것으로 내 양이 안 차요. 내 양이 안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 못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막 이만하면 차고 넘쳐 해도 하나님 앞에 오면 그거하고 되겠냐? 너 지금 발등밖에 물이 안 찼잖아. 이럴 판에. 아니에요. 발등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허리로, 허리로 가슴으로, 가슴에서 말씀 안에 꼬르륵 들어가야 이제는 나팔 불 때 싹 씻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주님 앞에,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게 해달라고. 남들은 다 하는데 혼자만 꼴통같이 뭔 소리인지. 기왕이면 왜 평생을 바보로 살아요? 뭐가 바보죠? 영이 죽어있는 자.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내가 대답하되 모르겠어요. 나 다 알아요. 이게 가짜예요. 뭘 알아 네가?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아주도록 열어달라고 애통할 때 스룹바벨을 기뻐하고,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천국 가는 거, 성전을 짓는 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족이 구원받는 거, 네가 건강할 수 있는 거, 네가 빚을 다 갚고 멋지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근사하게 견멸류관을 봐서 갈 수 있는 거, 너 네 같지 않은 머리통으로도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날고 뛰는 걸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계시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